2022년 11월 30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의 마지막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갑작스런 한파로 고생하고 있을 주님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특별히 추울수록 고생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오니 그들에게 따뜻한 성령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런 한파로 사람들의 삶이 조금 더 팍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은행의 이자 또한 많이 올랐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삶이 점점 더 버겁게만 느껴지는 이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결산해 봅니다. 지금까지도 이보다 더한 숱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보다 더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낮에 해를 가려주는 구름을 보내주셨고, 밤에 달의 그 차가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불기둥을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잘 되새기며 그 힘으로 앞으로 다가올 이 겨울의 추위를 잘 견뎌내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겨울의 한파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사회의 혼란함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역사의 마지막에 최종 승리하실 그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결산하는 12월이 목전입니다. 남은 한 달의 시간 동안 받은 은혜를 잘 갈무리하여 다가올 새해를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는 그 길라잡이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나만의 수호 천사가 있을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일전에 불교의 용어인 우치에 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뜻의 우 그리고 또한 어리석다는 뜻의 치를 연이어 결합한 이 단어는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견 등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더욱더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고 있다는 이런 불교의 개념이 담긴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수행 등을 통해서 이런 우치, 즉 어리석음을 극복해야 비로소 해탈의 길이 열린다고 믿습니다. 어리석음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사람을 왜곡시켜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것이죠. 저는 불교는 믿음의 영역이 아닌 철학의 영역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8세기 유럽의 철학자들도 이 불교가 처음 유럽에 전파되었을 때 새로운 철학의 사조가 등장했다고 해서 되게 환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가 이런 철학이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뭐 대일열의 신앙이라든지 미륵불 신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탄생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불교는 그러니까 소승불교, 즉 철학적인 사고와 깨달음을 통해서 스스로 해탈의 길에 이르는 자력 종교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굳이 신적인 존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대승불교는 좀 이와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날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불교의 개념은 대승불교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소승불교적인, 즉 원래 불교의 본연의 단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때 이 불교의 용어 그런 개념이 상당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벌써 성경 난제풀이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죠. 오늘이 64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주제로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시작한 계기는 한 성도와의 만남 때문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생각, 선입견 등에 사로잡혀서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성경을 이상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곁가지로 빠지는 그분을 보면서 사람이 참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형성된 사고 또는 선입견 등은 정말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 부족함, 또 선입견 등에서 나온 개념 중 하나가 수호 천사입니다. 성경은 사실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본문을 보면 천사는 마치 하나님의 분신체와 같이 활동하죠. 그래서 천사는 곧 하나님이시며 그 천사들이 별개의 인격체나 독립체로 활동한다고 볼 수 없게 그렇게 나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죠. 그 본문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천사인지 하나님 당신 자신이신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야기를 보면, 예를 들어 이제 기드온이나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천사는 마치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며 인간보다는 상위의 영적 존재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면 롯의 부탁을 들어준 천사의 모습, 그것은 약간 하나님과의 별개의 독립적인, 그러나 인간보다는 상위의 영적 존재,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이런 천사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반영해서 만들어진 신구약 중간기에 문서가 있습니다. 에녹서라는 위경입니다. 이 에녹서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천사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또 천사들의 계급도 나옵니다. 그리고 에녹서는 천사들이 인간보다는 상위의 영적 존재이지만 그들이 독립체인 것처럼 서술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자 반란을 일으켰고 이들이 사탄과 마귀라는 악한 존재로 전락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자, 우리는 이 천사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고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원을 둔 생각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애매하게 기술하죠. 또한 사탄의 기원, 악의 기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악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다, 예를 들어 그 에덴 동산의 뱀, 곧 사탄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의 공백에 대해서 인간이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책들이 위경이죠. 이런 위경은 당시 민간에 널리 퍼졌고 오늘 본문의 발언 또한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의 상황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기보다는 베드로가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여 정말 이 순교자로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그도 그의 구원과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순교하지 않고 또 감옥에 계속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주셔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처음 발견한 건 로데라고 하는 아주 작은 여자아이였는데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로데가 얘기하자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 라고 아마도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수호 천사일 거야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랍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목록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주장들, 또 선입견과 편견, 또 여러 가지 민간의 전승이 다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장 사두개인만 하더라도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모세 오경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랍비의 전통까지 받아들였으니 그 범위가 더욱 광범위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민간 신앙 또 그런 근거 없는 관념에 대해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잘라내기 시작하는 것은 기원 후 3세기 이후부터였습니다. 비로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목차가 확정되고 여러 가지 조직 신학과 교리학이 발전되고 나서야 그런 민간으로부터 전승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가지치기 한 것이죠. 그래서 아직 사도들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널리 믿고 있던 민간 신앙이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 수호 천사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각각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분을 믿는 백성들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수호 천사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2일이 이런 수호 천사들의 기념일이죠. 가톨릭 교회가 수호 천사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나름 근거가 있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가톨릭 교회는 이 구절을 근거로 각 사람을 돕는 수호 천사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더욱 강화시켜준 외경이 바로 토비트서입니다. 구약의 외경 중 하나인 토비트는 이 개신교회에서는 그 성경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가톨릭 교회는 그것도 성경의 하나로 인정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읽었던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에 이 토비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회가 구약 외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 마르틴 루터 등을 비롯한 개혁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의 목차만을 구약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름 이 헬라어 구약 성경 그리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대한 역사적 근거는 다 있는 셈입니다. 자, 이 토비트를 보면 토비트와 그의 아들 토비아를 돕는 라파엘이라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구약 외경 토비트서 3장 16절과 17절 그리고 5장 4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토비트와 사라의 기도가 영광스러운 하느님 앞에 도달하였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라파엘을 보내시어 그 두 사람의 고민을 풀어주게 하셨다. 토비아는 밖으로 나가서 매대로 가는 길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가줄 사람을 찾아보았다. 그러던 중 그는 천사 라파엘을 만났는데 자기 앞에 서 있는 그가 하나님의 천사인 줄 몰랐다. 자, 이 토비트서는 라파엘이 이 토비트 부자의 수호 천사가 되어 함께 여정을 가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읽는 성경 안에 이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수호 천사의 개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개신교회는 어떨까요? 개혁자들의 건전한 신앙관은 바로 성경 근본주의입니다. 성경에 확실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할 뿐 기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칼뱅의 말에서 확실히 드러나죠. 성경은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백과사전이 아니다. 성경은 공룡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존재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태양계에 어떤 별들이 있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구의 지하에 흐르는 마그마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석유의 존재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각종 동식물을 이야기해도 해양성 플라크톤과 지하성 플라크톤의 차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독립체인지 인격체인지 인간보다 상위의 영적 존재인지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악의 기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무슨 사탄이 천사장 루시펠이었다가 루시퍼가 되었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왜냐? 그런 것이 우리의 구원과 하등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과학서적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궁금증에 늘 답해줘야 되는 질문서적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 오랜만에 보일러를 돌렸더니 코가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런 백과사전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길 수 있는 이건 뭘까 저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친절하게 대답해 주지도 않습니다. 구원과 상관없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저런 것들이 참 궁금하잖아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은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지옥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천국은 이런 모습일 거야, 지옥은 이런 곳일 거야 라고 상상해서 만들어 놨어요. 이런 민간의 전승이 사실 교회 안에도 많이 스며들어서 그 나중에는 사제들도 이런 것들을 서스름 어떤 이제 개념치 개의치 않고 설교하는 그런 일도 많이 벌어졌죠. 이런 민간에 전해진 그 당시 사람들의 사호관을 잘 묘사한 책이 단테의 신곡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옥도 7단계로 되어 있고 천국도 7단계로 되어 있고 그 중간엔 연옥이 있고
또 그걸 안내하는 수호천사가 등장하고, 그럼 어떻게 보면 성경 외에 민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을 집대성한 책이 사실 단테의 신곡이죠.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 당시 가톨릭 교회의 신앙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성경 외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믿고 있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는 이렇게 민간의 신앙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서 종국에는 이것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호천사가 그러하고 루시퍼라는 천사가 타락해서 악마가 되었다는 그런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의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루시퍼나 천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을 종교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외부의 종교나 민간의 신앙 등이 결합한 결과인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리아 숭배입니다. 마리아 숭배는 당시 사람들이 널리 믿고 있던 여신 숭배의 대체제였습니다. 차갑고 권위적인 남성신의 이미지보다는 따뜻하고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여신의 이미지가 필요했는데 그 지위를 마리아가 차지한 것이죠.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성탄절이 제정된 것보다 마리아 숭배가 먼저 제정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일반에 퍼져 있던 여신 신앙이 마리아 신앙으로 빨리 대체된 거예요. 자,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와 신앙관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또 성도님들께 이 성경 난제풀이 시간이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들이 조금씩 제거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안수 집사님의 모친상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이 발인 예배를 마치고 영구차를 끌고서 어머니께서 사시던 집 앞을 굳이 지나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장례 예식이 한참 늦어졌어요. 삥 돌아서 어머니가 사셨던 집을 이렇게 영구차가 한 바퀴 돌고 다시 장지로 간 거예요. 그걸 왜 했을까요? 옛날에 상여를 들고 그렇게 살던 곳을 한 바퀴 도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상여를 들고 그렇게 살던 집을 한 바퀴 돌았을까요? 과거에 이 민간 우리나라 무속신앙에서는 영혼이 혼과 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혼은 구천으로 가고 백은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백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백을 상주로 옮기는 그런 제사도 또 드려야 됐고, 그렇게 백을 신주를 모셨으니까 그 신주에는 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들어있어요. 내 부모의 혼백 중 백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주 앞에서 제사상을 차리는 겁니다. 백이 오셔서 이거 드시라고. 귀신밥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라 그 신주 안에 들어있는 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백이 마침내 소멸되는 때가 7대가 지나고 나면 백이 소멸한다. 그래서 그 백이 소멸하는 제사를 또 따로 드린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의 민간 신앙이 아직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 장례 예식안에 우리나라 장례 예식안에 이상한 절차가 있는 겁니다. 화장을 하고 나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화장한 항아리 담 거기에다가 인사를 하라고 해요. 장례 지도사가. 왜 인사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그 안에 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굳이 거기에다가 인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의 영혼은 주님 곁에 있는데 육신은 다 어차피 사라졌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다시 부활할 것에 불과한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 그리고 민간의 것들이 결합된 짬뽕 종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항상 경계하고 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호천사의 개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그런 수호천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장의 그 말씀도 개신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해석하지 그것을 굳이 별개의 독립적인 존재인 천사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4대 교회 하신 경고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과거에 성경도 없었고 제대로 교육하는 신학교나 기관도 없었던 시절에는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도대체 저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스스로 믿음을 지켜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기꾼에게 당했다고 해서 그런 사기꾼을 방치한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못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지만 유튜브만 봐도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 기원도 밝힐 수 없는 정말 괴이한 소리를 하는 이들, 또 괴이한 행위를 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예언기도 해준다고 하면서 성도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목사님 영상도 뜨던데, 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서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당신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또 도구가 넘치는데 왜 자신 스스로 이단과 사이비의 헛소문에 빠져 인생을 탕진한 뒤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교회를 원망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또는 명확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굳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반에 미국 장로교회가 크게 다툰 것은 예배 때 오르간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피아노를 사용해도 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오르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피아노도 사용해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피아노는 술집 악기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바이올린과 같은 현악기가 교회 음악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바이올린이 술집 악기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오늘날 클래식이라 불리는 것들도 과거에는 클래식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아마 지금 저와 같은 세대 이상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 본당에 드럼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도 교회 가운데는 우리나라 교회 중에 예배 시간에 오르간만이 진정한 악기라고 주장하시는 목사님들 아직도 계십니다. 현역에.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은 사실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잖아요. 성경이 어떤 악기를 쓰라고 제안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것 혹은 명확하게 유추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굳이 그것이 우리가 목숨 걸 만큼 영혼의 구원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은 그냥 서로 의견 차이를 조율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뭔가 이해되지 않는 것 그거 하나를 붙들고 끝까지 그것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 같은 소리에 빠져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탕진하고 더 나아가 구원의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핑계댈 수 없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또는 명확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굳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괜히 그런 쓸데없는 것들에 눈과 마음을 빼앗겨서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런 허망한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사람들이 험한 것에 빠지는 이유를 바울은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들 안에 있는 헛된 욕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의 사실상 속마음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그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가 해주기 때문이죠. 왠지 그래서 수호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나만의 든든한 보디가드, 항상 내 곁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천사의 존재, 이 토비트와 같이 내가 먼 여정을 떠날 때 나와 함께 손을 붙잡고 가줄 그런 든든한 천사 한 명쯤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나만의 수호천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루하고 힘들지라도 바른 성경의 해석을 가르쳐주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읽고 공부도 해야 합니다. 요즘 주석 참 좋습니다. 성경을 사면 그 옆에 주석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심지어 생각도 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 귀한 선물을 가치 있게 높은 가치를 두고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허망한 소리, 근거 없는 소리 등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또한 이를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또 노력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설교 시간만큼이라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1명 내지 2명 정도의 설교자를 정해서 그분의 설교를 집중적으로 들으십시오. 그냥 무슨 케이블 기독교 TV 터놓고 시간마다 나오는 설교자들 다 그냥 보지 마시고 사람을 정해서 그분의 설교를 집중적으로 또한 순서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 안에 들어있는 신학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스며들고 그렇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점이 생기기 때문이죠.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만 해도 지금까지 올린 예배와 설교 영상이 900개가 넘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내가 사기꾼에 걸렸다고 해서 어디에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도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기를 당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다 따지고 고려하면서 영적인 손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검증의 절차가 없는 것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 또 들어야 지혜가 생긴다는 말씀,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말씀 등 이미 성경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그 성경의 바른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또한 영적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가운데 이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바른 길로 안착시키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호천사는 그저 인간들이 바람이 만들어 놓은 헛된 개념일 뿐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겠습니다. 성경이 밝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굳이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지 그런 쓸데없는 잡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만약 정말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젠가 주님 곁에 가서 그때 물어보면 될 것을 괜히 이것저것 뒤지고 살피는 가운데 그리하여 허망한 사이비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괜히 사리사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 같은 헛된 말들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을 펴서 그 성경을 읽고 최소한의 노력을 다함으로 바른 말씀의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를 통하여 영혼의 구원의 바른 길로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에게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니.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봄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